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면 그때 보통의 부모님들이 보였던 반응은 자기의 자녀부터 혼내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싸우고 왔는데 그 자녀를 먼저 혼을 내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친구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잘잘못을 따져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와서 아빠가 갑자기 와서 나 먼저 혼내는 거예요. 나 먼저 나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요, 예전의 부모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부모는요, 내 자녀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투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부터 혼쭐을 내죠. 다른 자녀부터 잘잘못을 따지며 그 자녀가 내 자녀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과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비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좀 버릇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혼나고 때로는 부모의 회초리와 때로는 야단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때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가 내 자녀를 먼저 예전에 혼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혼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의 상처를 약을 바르며 싸매주기도 하고 또 그를 위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유다 주변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먼저는 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요 블레셋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또 수많은 에돔과 여러 가지 족속과 나라들이 이 주위에 있었어요.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죠.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다고 떳떳하고 괜찮으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민족들도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그들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 유다를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냐? 너무너무 철저하게 혼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게 혼내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있을 때 모든 죄를 하나님의 다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죄, 오직 유다의 죄, 자기 자녀들의 죄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혼내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그와 같은 잘못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따끔하게 손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계속적으로 오늘 읽은 51장에 보듯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어쩌면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유다 주위에 있는 이제는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군사를 의지해요. 바로 왕을 의지해요.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의지해요. 그들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이 애굽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46장에 이루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으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위에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47장에 말씀하세요. 근데 이 47장의 블레셋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와 같은 교만함, 때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겼던 오만함,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47장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48장에는요, 이제는 그 나라들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는 아까 말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48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드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모압이 섬긴 신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압의 이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도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그모스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제를 이 모압이 저질렀는데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처한 이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뭐 저도 그때 당시에 그쪽의 지리를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제는 사해 이제 동쪽,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는데 아마 자연적으로 굉장히 천연 자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대요. 계곡과 수많은 이런 광야와 또 사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협곡을 지나야 되고 때로는 이런 어쩌면은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러니 자신들의 이 땅이 이 자연에 의해서 굉장히 잘 보호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때로는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해도 우리는 괜찮아라는 이와 같은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때로는 자신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너희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조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48장이에요.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조금 더 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암몬과 에돔과 때로는 그달과 하솔, 또한 엘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때로는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몰렉이라는, 혹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밀곰 혹은 말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신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신을 또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돈을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책임을, 삶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에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은요, 굉장히 잔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교만하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제 49장에서는 이 암몬, 에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51장의 이 말씀은 50장과 51장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이 바벨론은요, 태생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강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무너뜨렸고, 애굽을 무너뜨렸고, 모압과 암몬과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등장한 이후에 이 지중해 동쪽 세계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만 남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대한 제국을 이룬 거예요. 거대한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50장 5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려고 하시느냐? 우리 50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0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5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함락당한대요.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대요. 이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겼던 최고의 신들 가운데 하나들이에요. 즉 그들은 이 벨이라는 신을, 무로닥이라는 신을 너무너무 정말로 잘 섬겼죠. 그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줘서 이 모든 제국을 이루었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게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가 섬긴 그 우상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예,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질러요. 내가 졌어, 항복할게. 그러면서 그들이 외쳐요. 그들의 요새는 무너져요.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로 부르짖음과 항복과 무너짐을 허락하세요? 이 바벨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민족 소리에서 곡소리가 나게 만들었고 수많은 민족들의 성을 무너뜨렸고 요새를 무너뜨렸고 정말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휘저었고 이게 바벨론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바벨론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제국을 이루고 이제는 자신들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거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장 28절인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복수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무시했기에 하나님을 그들이 없인 여겼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잔인하게 대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신이 아닌지 나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정말로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50장 51장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침에 들은 메시지와 어쩌면은 일목요연하게 같이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아무리 제국을 이루은 거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진 것 같은 정말로 비참한 현실에 처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판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이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끝나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심은 대로 그 모든 것대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신자도 불신자도 유대인도 바벨론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세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죄가 얼마나 미웠는지, 정말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로 모든 죄를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죄를 불사르실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은 태우실 거예요. 오직 이 불 가운데서 경건하고 정말로 그 불 가운데서도 견디고 남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들만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만나는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쾌락이죠.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의를 멀리하게 되죠. 술을 쫓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어쩌면 잠시의 정말로 이 만족을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요. 특별히 애굽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들이 만들어 세운 그 모든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잔인하고 정말로 자신을 향하여 폭력적인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폭력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고아와 가부를 향한 그 폭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며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역하며 살아가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더 큰 기쁨과 다른 것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기에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때로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잔인함으로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46장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비롯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때로는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에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기며 살아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블레셋이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그 심판을 드시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나머지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혼이 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혼냄으로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크게 그들을 혼내셨어요. 더 크게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들에게 채찍을 하나님께서는 휘두르셨어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 회초리도 맞고 하나님 앞에 혼냄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몰라라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